아멘. 할렐루야. 예, 이 밤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은혜 아니면 이 추운 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오겠으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죠? 예, 지난주에 어느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네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맞다. 아무나 믿을 수 있고 아무나 목사 될 수 있다. 그게 은혜다. 그런 이제 대답을 했다고 그 얘기 듣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특별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이 단에 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서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데 아무나 못 오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첫 찬양 이 은혜 아니면 같이 부르면서 정말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은혜다.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 아멘. 은혜 아니면 주님 찬양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주님 의롭시고 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마음으로 또 말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우리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큰일 아니고 정말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서 그냥 그날 하루를 툴툴거리는 마음으로 보낼 때가 많더라고요. 주님이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를 만져주시는 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만져져야 주님의 성령의 일을 또한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사소한 것에도 삐진 우리 마음 만져 주시고
옛날부터 있었던 쌓여있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도 만져주옵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밤에 채워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주님. 그 성령으로 온 맘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오늘 이 밤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 다 쏟아내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온 맘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나 염려하잖아도 주님 아십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지난주에 저희 이제 남자 저희 반 목장 나눔을 하다가 내가 이런 마음을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 쏟아냈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막상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다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막 떠오르는 것들을 말로는 한 반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막 기도하면서 이거 저거 회개할 것, 내 속에 있는 것들 막 주시는데 차마 말로는 혼자 내가 여기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 아시죠라고 하면서 내뱉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정다희 집사님도 격하게 공감하시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꺼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많겠죠. 근데 주님 앞에서 나와 1대1임에도 불구하고 꺼내지 못하는, 생각을 주시는데도 떠오르는데도 말을 내뱉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같이 이제 적용으로, 이번 주 적용으로 오늘은 한마디라도 더 주시는 거 꺼내 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적용을 해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찬양 부르는데 또 그 말씀 주시네요.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내 마음을 쏟는데 모든 것 주시는 주님께,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과 함께 다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마음에 아셔서 이거 한번 내뱉어봐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내 입으로 안 나와요. 차마 주님 앞에서 말 못해서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고 꺼내 보실 때 또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지 한번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내 주임 삼아서 우리 힘차게 한번 앞으로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 아멘. 산과 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4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아멘. 주 예수
아멘.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군사되어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나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맹도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마음의 결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밤에 다 쏟아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위하여 우리 다시 잠깐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밤에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그냥 불러준 건 아닌 줄 믿사오니 불러주신 그 심령마다 주님 그 마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어주시고 주님 은혜로 하나님 이 밤에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설 수가 없사옵나이다. 은혜 아니면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상한 마음 온전히 주님 다 쏟아내어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밤대로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하여 주님의 강한 군사로 쓰고 주님의 군대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이 밤대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짤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소리 쪽에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열어주셔서 성령의 교회에 주는 귀한 말씀 알아듣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밤 주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전하는 자의 마음과 제 심술과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기도가 살아내야 되겠사오니 기도의 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신들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밤에 불러주셨으니 주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의 마음에 상한 것들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 물리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구하는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함께 보내셨나이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 490번이라는 얘기는 끝까지 한도 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하십니까? 사실 베드로가 말한 7번도 당시의 유대 전통과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3번까지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말로 그 한도 이상을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490번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안 된다는 말이고요. 용서를 끝없이 한도 없이 해야 될 만큼 그 마음의 상처의 뿌리가 아주 깊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그 갈등과 긴장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해결로 방향을 트는 그 클라이막스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대성통곡하는 것으로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5장 1절과 2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눈물을 흘린 게 오늘 읽은 방금 이 장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앞에 2번의 눈물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총 3번의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도 아마 저처럼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눈물 흘린 장면을 조금 보면 42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대충 아시죠?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거기서 우여곡절을 걷고 원통하고 억울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극적으로 이집트 왕의 꿈을 풀어내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지요. 총리가 돼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신의 그 고난이 백성을 흉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그 쌓여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애굽에서의 억울한 시간들에 있었던 그 마음의 원한들을 이제는 내가 잊어버렸다, 다 털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아들 낳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어요. 에브라임은 2배로 됐다라는 뜻이죠. 창성하였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잊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이제 2배로 더 잘 살게 되었구나. 내가 하는 이제 크게 되었구나. 복을 받았구나. 수고한 땅에서 애굽에서 내가 번성케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자기가 정말로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마음의 원한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바라보는 형들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죠? 이전과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고 자기 발 앞에 머리 숙여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이전처럼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형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게 된 거예요. 요셉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일단 몇 가지 근황 체크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형들이 자기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러게 우리가 왜 요셉을 팔아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이야기,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깊숙이 있던 이야기를 형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잊은 줄 알았던 그때 기억이 쑥 되살아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반갑게 형 잘 있었어 하다가 갑자기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구덩이 속에서 형 살려줘 살려줘라고 정말로 애타게 외치는데 형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바로 옆에 앉아서 밥 먹고 있었어요. 그거는 정말 형들이 좀 떨어져서도 아니고 그냥 서서 그냥 먹도 아니고 앉아서 히히닥거리며 그 소리를 들으며 밥 먹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장면이에요. 요셉이 평생 사실 잊을 수 없었던 상처가 있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던 그 요셉에게 쉽게 잊혀지거나 용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막상 형들이 눈앞에서 딱 나타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울음의 장면입니다. 두 번째 울음은 43장 30절에 있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울음을 넘기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정말 친동생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불러서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베냐민이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가 참아왔던 그런 마음의 뚝이 확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왔더라. 그래서 급히 자기도 모르게 억누르고 숨어 있었던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자리를 피해서 또 한 번 크게 혼자 울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우는 장면이에요. 마침내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감출 수도 없고 형들의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히고 형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죠.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란과 동시에 형들이 또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형들에게 나는 원한이 없어요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의 대신해서 보냈습니다라는 말로 바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형들에게 원한 갚을 일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뭐가 실현됩니까? 므낫세가 실현된 거예요. 세 번째 울음 통해서 드디어 잊어버림이 실현되고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 번 읽었는데 이번 주에 또 이 부분을 다 쭉 읽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많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용서에 참 많이 갇혀 있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용서가 의무가 되고 율법이 돼서 그 용서라는 그 틀이 우리를 많이 구속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들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이야기를 하죠. 어릴 때 받았던 그 내면의 상처가 우리의 커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많이 좌우한다.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정신적인 치료할 때 꼭 뭘 들어갑니까? 어려서부터 어떤 기억과 추억들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다 끄집어내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것을 만져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한 번씩 농담 삼아 얘기했던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결혼식장 갔다가 제 자리 뺏어가지고 제가 분노했던 이야기 한번 해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내 자리 맡아놓고 식판 그 밥 보고 오니까 다른 사람이 내 가방 바닥에다 내려놓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제가 왔는데도 일부러 외면하고 한참 그냥 모른 척하고서 그냥 밥 먹고 있는 것을 식판 두고 부들부들 떨다가 딴 자리 가서 먹었다는 거. 제가 그게 꿈에도 나왔다고 제가 꿈에서 제가 그 교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내가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담판하고 뭐 이런 그 꿈을 꿨었다니까요. 주야. 그게 한 20년 전인데 그게 그때 그 분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런 그 심리학적인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용서가 안 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책을 보니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것이다. 용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피해를 자기가 책임지고 감수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받아 용서한다, 당신 용서한다는 것은 당신의 채무, 당신이 나에게 갚아줘야 될 그 빚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손해를 그냥 인정하겠다. 그냥 내가 손해 보는 게 용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아량, 배려,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그냥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는 것. 그게 육체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받을 걸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가 쉽겠습니까? 내가 그 손해를 인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결혼식에서 그 밥 그거는 딴 데 가서 앉아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저한테 무슨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 생각은 나지만 지금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만나자고 해서 내가 따질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도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불쑥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 삶 가운데서 사소한이 아닌 더 큰 피해를 입은 기억들, 내가 고통받았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문득문득 떠오르고 기억나는 일들 여러분 속에 다 있을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기억나는 생생한 아주 어렸을 때 일일지라도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인인데, 신앙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니? 아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 이제 그만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는데, 믿음이 용서하지 못하면 믿음이 어리구나, 아직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라고는 믿음의 잣대로도 들입니다. 그런 잣대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그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를 괴롭게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데 신앙의 잣대까지 더 들이대가지고 더 고통스럽고 자기를 더 누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라고 강요할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냐? 오늘 요셉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이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다 용서한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막상 형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막상 자기를 죽인 얘기를 하니까 그 용서가 안 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향한 용서라는 율법의 잣대를 거두어 드시기 바래요. 내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신앙이라는 이름과 그 말씀이라는 잣대 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 거두어 들이시고, 괜찮아, 그럴 수 있다, 충분히 화를 내도 될 거야 라는 걸로 바꿔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왜 저러지라고 이해되지 않는 화살들 보낸 거 있으시면 여러분 거두어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의 잣대로 판단했던 것들, 말로 뱉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아직도 왜 저러나라고 했던 것 있으시면 여러분 거두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그 사회적인 큰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큰 사건들. 제가 굳이 그분들 생각해서 마음 아픈 일들, 이름을 굳이 사건들 또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큰 정말 눈물 날 마음의 그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5년 10년 지났는데 가끔 보면 뉴스에 아직도 그분들의 그 마음 아픈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속으로 아유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건가라고 하는 비난 아닌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어쩌라는 거야 라는,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 거야 라는.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할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비난과 판단도 제가 거둬드리려고 합니다. 함부로 그분들에게 용서를 드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일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용서에 대한, 아픔에 대한 잣대와 판단과 구속을 벗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왜 아직도 너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제는 그만 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형들을 보고 솟아오르는 그 감정 때문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아픈 그 요셉을 보고, 우는 요셉을 보고 비난하는 어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말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푸는 거야, 혼자서.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 그런 일 만나면 또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울게만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져주셔야죠. 바꿔주셔야죠. 완전한 용서로 나가도록 해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상황들을 다시 경험하게, 대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묻어두고 썩이 그 산속에 잊은 줄 알고 계속 저장해 두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다시 만나게, 경험하게, 떠올리게 하셔서 정딱 눈앞에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눈에는 이, 이에는 이처럼 똑같은 복수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장르 일어나는 거예요. 쌓여 있는 원한, 그러한 그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과 긍휼할 수 있는 눈으로 바꿔 주시기 위해서 다시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전에는 정말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밥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알지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억울하게 지금 정탐꾼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에게 지금 죽을 위협 앞에 와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잘못한 거 그것도 없어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했는데 정탐꾼으로 몰리고 죽을 위협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아하, 내가 이전에 요셉을,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때 동생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서로 자기들 형제끼리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나니까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는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막내 동생 대신 내가라도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옵소서. 다시 바뀌게 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다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똑같은 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원한이 쌓여있던 마음이 이제는 이해로 바뀌어지고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그런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요셉은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분노하였을 것이고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과 요셉의
그 마음과 상황들을 바꿔서 그것을 대면하게 하시고 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경험하게 하면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형들의 그 악한 마음조차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놓으셨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에 의한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로 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 형들을 만나서 울었을 때는 요셉도 그 신앙의 잣대 속에서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데 형들을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서 그 혼란스러움으로 울었다고 하니 두 번째 베냐민을 만나 보면서의 감정을 치유하고 나서 세 번째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으로 바꿔지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큰 사건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그러한 큰 사건들에만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작은 사소한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정말 억울하거나 피해보는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감정 그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울고 쏟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만 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나한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일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또한 피해를 주었던 일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당하도록 내가 피해를 준 일까지도 같이 묶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누군가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내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요? 피해를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감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작은 피조물에게 당신 자리에 내려와 내가 거기 앉을 거야 라고 하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 피해를 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해와 상처를 다 껴안으시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다가 아니라 내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 계속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했다가 아니라 내 죄를 사했다라는 말씀으로 죄를 사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용서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요셉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용서 대신에 다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주님도 용서라는 말 대신에 내 죄를 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사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뭡니까? 너 이런 잘못했어. 너는 이런 죄를 진 죄인이야라고 하는 판단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죄가 있으면 죄사 반드시 그 정죄한다면은 내 스스로 당신은 나에게 죄인이야라는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죄를 사했다. 죄를 없애버렸다. 그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죄가 지었는데 다시 그 것을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죄가 아예 없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가게 됐다. 죄의 길을 가지 않는 다른 길로 바꿔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을 없애게 하셨다.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았을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으면 뭐가 없겠습니까?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만 있으면 있기 때문에, 은혜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원한과 이 분노와 이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의 그 자신의 용서를 대신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제일 마지막에 모든 관계가 해결되고 나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구나.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3번 울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는 밤 되시기 바라요. 그 울음이 첫 번째 울음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울음이 될 수도 있고, 몇 번째일지는 본인과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면서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내 자신의 상처,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그 상처들을 꺼집어내시고 주님과 나누시기 바라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신 일로 바꿔지도록 내 마음을 만져오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용서, 나를 향한 정죄함이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서 완전한 용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울게 되면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이 단계로 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밤이 그 중에 몇 번째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는 또한 우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잔하고 같이 주님 앞에서 울며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생명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마음도 만져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 상한 것 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던 용서의 잣대, 율법의 잣대, 나를 구속하는 잣대들을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한 것 떠올라게 하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반들도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쏟아내며 우는 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그 마음들을 주께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요셉을 3번이나 울게 하셨던 주님, 잊은 줄 알았는데 다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직 용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분노와 원한들을 대면하게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향하여 보복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바꾸어내고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신 주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쌓여 있습니다. 뿌리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그런 허울로 나를 가둬놓고 율법의 잣대처럼 나를 구속하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에 목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한쪽으로 치어놨다가도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좌절했던 주님,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들을 주님 이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주님께 놓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내는 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주님 온전히 이제는 원한과 보복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바꿔주는 이 밤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장성하여서도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많은 손가락질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많은 비난과 비판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보지 못하였고 주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막힌 다음에 헐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러내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바꿔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만으로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차마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 깨달아내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주님 여기까지 왔사온데 주님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 쏟아내길 원하오니 입술로 뱉어내길 원하오니 주님 내 귀에 들리고 주님 귀에 들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해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라고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억하는 것조차 싫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일지라도 주님 그 마음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믿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내고 눈물로 긍휼로 바꿔내고 사랑으로 바꿔내야 되겠사오니 7번씩 1원만이라도 주님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악한 순간 정말 힘들었던 그 고통과 억울한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만져주셔서 주님이 이것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이 마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주 안에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서로 간에 자유와 평안을 얻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은 하나님 우리의 막힌 자임을 초래할 줄이 있사오니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이 있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그 도전과 조롱과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받은 상처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사랑으로 쏟아내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큰 은혜가 내 맘에 이 밤에 우리 안에 온전히 감아주고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깊이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십자가가 내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는 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마음에 있던 원한이 녹아지는 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분노가 불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회에 하나님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원한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네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이것들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 서로 간에 갈등과 분열이 증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 이 많은 이 원수됨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먼저 주님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지게 돼 하나님 이 정죄함 이 은혜가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바꿔이고 사회를 바꿔낼 줄 믿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조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아버지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와 안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하여 먼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어지럽게 하는 가운데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정의와 공의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분열되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사용되어야 되겠사오니 조국교회의 은혜를 주옵시고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우리의 아픔을 주님 감싸게 하시고 교회가 나라와 인적과 사회의 아픔을 감싸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바꿔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하여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바로오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하나님 그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수고가 쓰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내겠사오니 그 선교 현장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태국 땅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하나님 전쟁이 객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회복시켜주고 싸매어주고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손 한번 얹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안에 가운데 가정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직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목장의 가정의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들이 서로를 향한 화살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각자의 상처들을 싸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개입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안에는 가정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로 가정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아픈 마음 쓴뿌리들이 쏟아내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긍휼하는 마음으로 눈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예배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으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주께서 복 내려 주옵시고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번입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마음에 품었사오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아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부가 흔들립니다. 청년부들이 하나님 약해집니다. 다음 세대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어린이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유아부를 보내주옵시고 우리 학생부를 보내주옵시고 청년들이 마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청년들의 모든 일정과 환경이 수련회에 모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청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정말 이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 공부하며 나가 있사오니 주님 그 나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나 그 길도 열어 주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그 진로를 따라 그 재능 따라 시험을 두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취업의 문도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뜻을 품고 주의 비전을 품고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청년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목자와 중직자들이 있사오니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회자들이 있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도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한 해는 전도하고자 주님 우리의 마음에 품었사오니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힘쓰고자 작정하였사오니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의